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이 땅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심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께 이 모든 시간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여 주셔서 병들고 어그러진 것 있다면 고쳐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주께 나오는 자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나머지 생에 더욱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루어진 영혼을 볼 때마다 주의 열정을 품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의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온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붙잡고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오직 주의 권능과 은혜 가운데 더욱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천사들의 창화 소리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였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이 증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며
완전하십니다. 그는 완전한 빛에 거하십니다. 따라서 어둠,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어둠이며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은 빛이라는 속성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곧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법을 세웠다면 그 법은 반드시 집행돼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심판은 필연적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은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은 필연적이며 피할 수 없다. 성경은 그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본문에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우셨다라는 천상에서의 일어난 일에 대한 심판을 거론하십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바로 옛세상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하여 재가 되게 하신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예증을 통해서 심판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시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크리스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 구주께서 절망적인 외침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확실하게 목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이 필연적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며 절망적인지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함, 완전함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대속의 사건이며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밝은 면 반대편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여 확증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편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선포여 심판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계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를 만난 그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이며 혐오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죄의 비참한 결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양면성 있는 진리를 한꺼번에 계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선포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아들조차도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외면하신다라는 것은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필연성을 소돔 고모라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 실물 교훈으로 역사적 사건을 우리에게 예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주여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선지자가 부르짖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롯을 기억하고 그 심판의 와중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 고모라는 그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심판의 분노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자, 우리 자신도 둘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소돔 고모라 같거나 또는 그 분노 중에 긍휼을 입을 롯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 전체성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심판받을 소돔 고모라와 같은 부류에 속해 있는지 또는 롯과 같은 하나님이 건지시는 의로운 사람의 부류에 속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롯이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7절에 이르시기를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롯과 같이 진노 중에 긍휼을 입을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저항력이 있고 죄에 대한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혹 죄를 즐기고 은밀히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소돔 고모라와 같은 심판받을 유에 속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만일 롯이 악인이었다면 그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함께 즐기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아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믿음에 의한 의로운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소돔 고모라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롯이 소돔 고모라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정체도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즐기고 함께 동참하고 있다면
그는 심판받을 유에 속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불법하고 음란한 행실을 보고 고통을 받고 있다면, 경건한 슬픔을 느끼고 있다면 그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입을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정체를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실 것을 경고하고 있지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분노가, 심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중에도,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라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에도 그들의 불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고통받는 롯을 건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도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보고 탄식하고 우는 구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소돔 고모라와 같은 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을 그 세상에도 불법하고 음란한 자의 행실로 인하여 고통받는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건지십니다. 우리 자신이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죄에 참여되어 있고 그 죄를 은밀히 함께 즐기고 있다면 틀림없이 심판받을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다면 틀림없이 경건한 슬픔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통증이 있습니다. 악과 불의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사사로운 감정적 분노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또 136편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불의와 불법과
음란한 행실을 보고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8절입니다. 1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시냇물같이 흘렸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들을 보고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별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 불법과 음란한 세상의 풍조에 대한 통증과 고통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한 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은밀한 죄를 마음에서 즐기고 있다면 그는 소돔 고모라 도시에 속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없었던 고통과 통증과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자기의 타협된 생활을 한탄하고 죄의 유혹을 받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별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롯에겐 경건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합당치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마음에 구별된 기준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1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 상태가 회개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을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자신의 죄성에 대한 자각이 있고 그 죄성에 대한 발견은 고통과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있습니다. 자기 죄성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보고 자기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경건한 슬픔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보고 아픔을 느낍니다. 이뤄진 영혼에 대한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던 그 시대에도 비록 합당치 않은 성도의 모형이지만 롯은 그곳에서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실물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죄악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많은 도시들의 이름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일 겁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까? 우리에 대한 경고로 삼으신 겁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실물 교훈으로 거울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소돔 고모라는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주신 땅이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그곳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터에서 살아가면서 교훈을 잊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터에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이스라엘에게 주기 전에 가나안 성읍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소돔 고모라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9절입니다.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자, 가나안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인근에 함께 멸망한 아드마와 수보임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같은 터에서 선민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터에서 있었던 역사를 결코 살아가는 동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반도라는 국토를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 옛날 소돔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불법과 음란과 우상 숭배가 결과적인 심판을 반드시 가져온다라는 것을 그 땅에서 살면서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훈으로서 그 터에 선민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심판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13이라는 숫자는 불길한 의미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의 죄를 고발한 구절이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주소도 잘 잡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들의 죄는 아브라함이 이주했던 그 초창기부터 이미 큰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13절에도 이미 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이야기는 13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19장에 나옵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죄가 어떤 죄였을까? 그들은 다양한 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떠난 시체는 부패합니다. 부패의 과정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부패의 증상이나 과정은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원인은 하나입니다.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몸이 썩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는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죄의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부패가 진행되고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 그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소돔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는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다가 심판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산 겁니다. 그저 먹는 것, 마시는 것, 심고 거두고 집 짓고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부패가 가속돼서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들이 살인하고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다가 망했다, 그저 일상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람과의 관계 속에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나 그 이전의 계명들 네 가지는 다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핵심을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불행하게도 소돔 고모라는 그 앞부분에서부터 그 죄가, 모든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뒤에 기록되어 있는 간음하지 말라라든지 이웃을 해치려는 살인하지 말라라든지 다른 죄들도 쉽게 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죄를 지면 작은 죄는 쉽게 범합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거짓말 쉽게 합니다. 살인한 사람은 도둑질 쉽게 합니다. 큰 죄를 지으면 작은 죄를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죄입니다. 인간이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면 하위의 죄들은 쉽게 짓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살인도 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합니다. 이미 가장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 음란한 죄의 출발은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이 세상 형법도 살인과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만 죄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을 때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인 납세의 의무일 겁니다. 세금을 포탈하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큰 죄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죄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물며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쉽게 짓는 죄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하루를 결산해 보십시오. 난 살인하지 않았다. 난 도둑질하지 않았다. 난 간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가장 큰 죄를 하루 종일 범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루를 살았다면 더더욱 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범죄만이 죄가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것이 사실은 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적극적인 도덕적 범죄로부터는 구별되어 있지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사실 매일매일 죄의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물로 탄식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15절. 야고보서 4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성경은 죄에 대해서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무관심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영원한 형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하시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하지 않은 것이 형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죄에 대해서 소극적인 좁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계명을 떠올리며 자기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넓은 의미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 적극적인 선이 없는 삶,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의 죄와 동일하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끔찍한 죄를 짓게 된 그 원인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만일 오늘을 결산하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그것이 오늘의 삶의 전부라면 딱 심판받을 하루를 산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한 것, 적극적인 선행 없는 삶이 죄다. 그 죄가 모든 끔찍한 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환경만 주어지면 불법하고 음란한 행실도 합니다. 이미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범죄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의인 50명, 45명,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다니면 당시에 무슨 룸사롱하고 나이트클럽하고 캬바레만 있었던 건 아닐 것입니다. 그 도시도 나름대로 종교적 모양이 있고 종교적 행위를 했을 겁니다. 요즘 말도 절도 있고 교회당도 보였을 겁니다. 이 인도건이 유흥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했는데 교회 어딨냐고 그래서 인도건에 있다고 그랬더니 거기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잘하는 이유가 불행하게도 여기 휘황찬란한 그 간판 하나하나를 대던데, 자, 그러나 인도건에 술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주변에도 많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도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 틀림없이 룸사롱이나 캬바레만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종교적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종교는 다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에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소돔 고모라는 일부분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죄가 온 국민에게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필연적이었던 것입니다. 19장, 창세기 19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입니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큰 죄를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죄가 특별한 유흥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였습니다. 물온 노소하고 나이 들었든 나이 어리든 물온 노소하고 또 사방에서
어디 특별한 데만 범죄인들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일반적이고 총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집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무르익을 그때 총체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자, 미가나움 하박국 미가서 7장 1296페이지입니다. 미가서 7장 4절 129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죠.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자,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찔레 울타리보다 더했습니다. 총체적 타락이 일어났고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이 요구될 수 있는 종교인들조차도 사회 지도층조차도 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받기 직전에 소돔 고모라의 모습이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의 모습이기도 하며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때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4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이 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보통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적 의식에 참여되는 사람들조차도 가증한 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갖고 있어야 될 사회 지도층, 종교적 지도자, 그들에게도 죄가 들어오면 딱 심판받을 때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총체적 타락을 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다라는 말처럼 남녀노유, 사방 곳곳에 타락했고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죄를 돌이키려는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죄를 돌이키려는 마음조차도 없었다. 유다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입니다. 유다서 7절입니다. 유다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영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따라가다가 라는 말이 죄가 일회적이 아니라 계속 그 방향으로 추구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죄 가운데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주고 일회적인 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죄로 향해 있었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시간이 주어져도 자신들의 행동과 태도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돌이킬 가능성이 있을 때는 범죄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후회하고 돌이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조차도 잊어버리면 정말 심판의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의지조차도 없는 그 상태가 죄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죄를 감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드러내놓고 죄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것이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딱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3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며 그 죄를 발피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자, 죄가 많아지고 죄를 쫓아가고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죄를 감추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음란은 부끄러운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함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적 충동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여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는다. 그것이 딱 심판받을 상태입니다. 자, 그들은 죄에 대한 죄책이 없습니다. 죄를 정당화하고 받아들이고 그 죄를 오히려 외적으로 공포하며 삽니다. 아마 용어는 바꿔서 표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음란하다라는 말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죠. 용어를 살짝 바꿉니다. 섹시하다. 이러면 그 똑같은 말도 다르게 해서 죄를 표현하고 삽니다. 제가 지하철 지하도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앞에 오는 아가씨가 저는 수영복 입은 줄 알았습니다. 이 가슴골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막 이제 당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의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한다. 소돔과 같다 그랬죠? 소돔이 딱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용어를 바꿔가면서 죄를 정당화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강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강포하다라는 말도 죄라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용어를 조금 바꿔보죠. 터프하다. 그럼 괜히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강포한 거죠, 사실은. 완고하다, 완고하고 악하다, 고집 있다. 이거는 죄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용어를 바꿔보죠. 소신 있다. 뭐 이러면 죄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꿔집니다. 사람들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바꾸고 용어를 바꾸면서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소돔 고모라 시대입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는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가장 크게 정죄하고 있는 동성연애도 정당화합니다.
난 이상하게 이성보다는 동성이 좋아.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어쩔 수 없는 천성적인 것처럼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소돔 고모라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멸망하기로 정하였다고 그랬죠.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멸망하기로 정했다. 죄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멸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두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들의 죄를 확인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확인하고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신중을 기하고 있고 그것을 잘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뭐 두 천사 보내지 않았다고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에 있어서 신중하며 우리를 멸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일부러 보내신 겁니다. 사실 그 두 천사의 등장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망할 거라고 요나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나 선지자의 심판에 대한 외침은 니느웨 사람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됐습니다. 왕으로부터 온 국민이 제 가운데 앉아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려 하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천사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를 확인하려 했지만 사실은 소돔 고모라 백성 입장에서는 돌이킬 기회가 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집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1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왜 하필이면 밤에 도착했을까? 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죄는 밤에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낮에 하는 행동보다 밤에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언행보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과 태도가 그 사람의 실제 인격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살펴보기 위해서 날이 저물 때에 의도적으로 도착했다,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신 것은 그들의 죄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다.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두 천사의 역할을 하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의 죄에 대한 자책을 일으키고 새로운 결심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또는 말씀에 대한 감동과 깨달음을 주셔서 돌이키려 하시기도 할 겁니다. 또는 가까이 있는 진실한 형제의 눈물 어린 충고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려 하기도 하실 겁니다. 또는 어떤 사건과 사고,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천사처럼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두 천사에게 오히려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양심의 절규를 못 들은 채 한다. 성령의 눈물 어린 중보의 기도를 느끼면서 외면해 버립니다. 자기가 겪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를 못 들은 척합니다. 정말 진실한 성도의 눈물 어린 충고를 판단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심판을 자취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도 멸망하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 천사를 보내서 살펴보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또 다른 두 천사를 보내주신다. 믿음의 눈은 그 두 천사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들을 마음이 없으면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자취하는 겁니다. 자, 혹 마음에 걸리는 타협된 죄가 있습니까? 현재 진행적인 죄가 있습니까? 합당치 않은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스스로 자각하고 있죠. 무엇이 주어지면 돌이키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죄를 버리겠습니까? 나는 그 버릴 의도가 없다. 딱 심판을 자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집하면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천사를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큰 죄를 지으려는 그런 태도로 대합니다. 오히려 밤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 두 천사를 대하는 태도가 그들이 딱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태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같다면 지금도 진실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두 천사의 역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게 성도들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두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두 천사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도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죄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심판이 있다라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두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천사는 롯의 가족들을 손을 잡고 이끌어서 끌어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두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이끌어서 강권해서 심판으로부터 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이 두 천사를 악행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오히려 확증하고 심판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이 두 천사에게 악행했던 소돔 고모라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자기들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비방하고 헐뜯고 모욕하고 이단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천사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고 외쳤던 소돔 고모라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을 대적하는 것은 심판을 자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리의 원수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르쳤던 진리를 자기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진리를 전하면 자기가 전했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진리를 거론했을지 몰라도 진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 주는 겁니다.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 여부도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행하게도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6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그들의 죄가 소돔 고모라의 죄보다 더 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필연적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16장 47절입니다. 16장 47절.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소돔의 죄보다 더 부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행하게도 그 옛날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합니다. 불행하게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보다 더 악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자, 가버나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호적 초본을 떼보면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 출생, 베들레헴, 그리고 어렸을 때 애굽, 이집트에서 외국 생활을 조금 하셨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외국 생활을 한 이후에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좀 사시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의 본거지가 주로 가버나움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기적과 권능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은혜를 많이 주고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푼 고우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버리니까 결국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그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더 큰 심판을 받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기회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리스도를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소돔 고모라는 거울이요 실물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죄가 가버나움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은 그들의 죄가 크다라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성도들도 자기 자신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 도덕적 기준에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슬픈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성도라고 일컬어질 때 세상과 다른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공장에다 대고 전화하다가 화가 나서 욕설을 했는데 보통 그냥 많이 쓰는 욕을 하고 이렇게 전화를 탁 끊었습니다. 전화 끊고 사무실을 둘러보니까 다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서 과장도 욕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분들 욕하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한마디 하고 딱 끊었더니 다들 너무 충격이 컸던 거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인 자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회사에서 그러고 다녔는데 그 간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아주 심한 말을 하는데 내가 아주 정도가 작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마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어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은 수를 권하지만 받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어요. 성도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죄를 정말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덕적인 죄를 지을 때 그런 경우는 드물겠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태도와 반응을 생각하면 그때 비로소 죄를 깨닫습니다. 받은 은혜에 비하니까 내가 하는 태도와 반응이 받은 은혜에 비교하니까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면 우리의 타협된 생활이 진짜 큰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만으로도 놀라운 소식인데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우리는 선포하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을 정말 믿으면서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태도로 삽니까? 진짜 죄를 깨달을 때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죄를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내가 구별되어 있을 때도 필요하고 내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도 필요하고
내가 설교할 때도 필요하고, 내가 봉사할 때도 필요하고, 내가 희생할 때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나의 수고와 희생과 기도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정말 이 마지막 때 기준을 분명하게 잡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비하여 과연 내가 살아온 오늘 하루가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하루일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정말 거듭났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말과 기준을 정말 가졌는가? 자기 자신에게 자문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가 범죄했을 때만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도 필요하고, 내가 가장 구별되어 있을 그때도 필요하고, 설교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성도의 죄를 제가 병행해서 언급했는데,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정하셨다는 하나님의 법적 선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의롭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니 주는 정당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에 대해서 경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에 대한 것도 그의 삶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롯을 통해서 경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불행하게도 모범적인 성도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돔 고모라 같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결코 취해서는 안 될 경고의 모습으로 롯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알고 우리 삶에서 롯과 같은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롯이 도대체 왜 실패했을까? 보십시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창세기 13장 10절. 자, 목축을 하고 있는 아브람과 롯의 목자가 서로 다퉜습니다. 아마 서로 좋은 풀을 먹이려고 장소를 갖고 다퉜을 겁니다. 요즘 말로 이권 때문에 다툰 거예요. 롯은 양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람의 조카죠. 어린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람에게 롯은 자식 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정말 사랑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롯이 그 전쟁통에 잡혀갔죠. 그 북방의 왕들에게, 연합군들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람이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그 사병들을 데리고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건져옵니다. 롯을 건지기 위해서 아브람은 목숨을 건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정말 롯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런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권이 생겼을 때 아브람에게 양보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니까 롯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면 갈라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 게 물론 멀리 보기에서 어떤 동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갈망하고 원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곳을 바라보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곳의 문명과 그곳의 어떤 도시의 규모와 그들의 삶을 부러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쪽을 향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갈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익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세상적 또 이기적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은혜를 저버리고 육신적 선택을 합니다. 그는 좋은 목초지를 구별할 수 있는 관점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현실적 이익을 추구했지 신앙적인 손해볼 것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신앙적인 관점을 저버리고 육신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욥이 실패하게 된 원인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저 소돔과 고모라 쪽 방향이 좋았을 뿐인데 결국은 조금씩 옮겨서 마침내 소돔 한복판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13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처음부터 죄악의 도성 한복판에 들어갔던 건 아닙니다. 조금씩 옮기다가 결국은 그 소돔 한복판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것이 타락의 과정입니다. 타락은 조금씩 시작됩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둠은 단순간에 딱 어두워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어두워지면서 캄캄해지는 겁니다. 롯은 점진적 조금씩 타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 한복판에 들어가 살게 된 겁니다. 죄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형식적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죠?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가 횟수가 줄기 시작합니다. 결국 거의 기도 안 합니다. 성경 안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보는 양이 줄어듭니다. 형식화됩니다. 거의 안 봅니다. 그것이 습관되면 안 보는 게 일상생활이에요. 거의 안 보고 삽니다. 정말 저희 교회에서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긴 설교를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과 대체하는 경우가 있으면 가장 개인적인 비극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학교 갔다 온 걸 자기가 공부하는 거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화내죠. 학교 갔다 왔다고 그러죠. 공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들은 거를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거로 대체하면 조금씩 옮겨서 소돔 한복판에 들어가서 삽니다. 죄가 조금씩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저 개구리 삶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개구리를 요리로 할 때 산 것을 삶아야지 싱싱하고 맛이 있고 고기가 참 좋답니다. 그런데 산 개구리를 삶는다는 건 쉽지 않는다는 거죠. 뜨거운 물에 넣으면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급 요리사가 개구리 삶는 법을 개발했는데 찬물에 개구리를 넣어서 아주 조금씩 물을 덮이면
딱 기분 좋을 정도로 따뜻해진답니다. 그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푹 삶아질 때까지 결국은 그 물 속에 있답니다. 자, 이게 이제 개구리를 산채로 삼는 법인데 마귀는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갑자기 큰 죄를 짓게 할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죄를 조금씩 만들어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게을러졌습니다. 남들은 전쟁터에 갔는데 혼자 남아있었죠. 혼자 남아있다 보니까 한가했습니다.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오후에 일어났어요. 그래도 할 일이 없어서 이리저리 발길 닿는 대로 거닐다가 지붕 위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봤습니다. 못 벗고 봤으면 후딱 내려와야 되는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름답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름답다는 걸 안 게 뭐죠?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30. 죄 지면 이렇게 놀라게 돼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36, 24, 36. 내 스타일이야. 누군지 알아봤겠죠? 알아보고 끝냈으면 되는데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데려와도 얼굴 보니까 이거 아니다. 가자. 헤어지자. 다시 보냈으면 될 텐데 결국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려 하다가 살인죄가 찢습니다. 저 마이크 차고 있다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로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큰 죄를 졌습니다. 충신을 죽였습니다. 우리아를 보면 얼마나 충성되게 나타납니까?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심각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다윗은 충신을 죽였습니다. 처음에 죄가 게으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했죠? 처음부터 그렇게 큰 죄 진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 동계 맡았습니다. 조금씩 훔쳐갔다고 돼 있어요. 조금씩 훔쳐갔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채워넣었을 거예요. 채워넣다 보니까 좀 덜 채워넣었을 겁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쓴 것도 많은데 뭐 정당화했겠죠?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빼다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했고 행동으로 옮겼죠? 팔아먹었습니다. 죄는 조금씩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피할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실 이 롯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롯이 소돔 한복판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방에 있는 연합군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 롯이 휘말렸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약탈해 갈 때 이 롯도 함께 잡혀갔던 겁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이 롯의 삶 속에 소돔 고모라에 살다가 괜히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사로잡히고 재물까지 뺏겨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굉장히 먼 거리를 쫓아갔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단까지 쫓아갔다고 되어 있죠. 그 북방 끝에까지 쫓아간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북쪽이 단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먼 길을 쫓아가서 롯을 데려왔어요. 그때 롯이 돌이켜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큰 사건을 겪고도 계속해서 소돔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끄러움 생애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요 또 기회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을 완전하게 망가뜨린 겁니다. 징계를 징계라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하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만물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재앙이 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돌이켜야만 했었는데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도 불행이지만 더 큰 불행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방으로 불붙듯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롯이 그러했던 상태입니다. 사로잡혀서 재산을 빼앗기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죄를 짓게 되었던 겁니다. 자,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입니다. 6절 1278페이지입니다.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뭐뭐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8절에도 나오죠. 뭐뭐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뭐뭐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뭐뭐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졌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래도 징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징계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징계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될 것이라 결정적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돌이키는 것이 롯과 같은 불행을 막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롯의 모습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지 그 가족 중에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걸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의 사위들에게 롯이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롯의 사위들이 뭐라 그러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14절.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롯의 말을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장인의 말이 신뢰성이 없고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내도 말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남편 롯의 경고도 역시 같이 무시했던 겁니다. 욥은 자신의 아내를 이끌고 소돔 고모라를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못 데려왔어요. 몸은 데려나왔죠. 마음은 못 데려왔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겁니다. 롯은 불행하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 대한 영향력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딸의 경우는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두 딸의 가치관은 완전히 소돔 고모라입니다. 두 딸이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적 교육을 받고 자란 게 아니죠. 소돔 고모라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이라는 죄를 그렇게 쉽게 범했던 겁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그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사위들조차에게도 영향력이 없었고 아내조차도 자기 말로 다스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두 딸들조차도 소돔 고모라의 가치관을 갖고 자라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롯이 우리 시대에 주는 경고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의로운 롯이라고 되어 있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장 올바르지 못한 성도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 롯이 정말로 큰 죄를 짓게 되는데 소돔 고모라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불타고 있는 소돔 고모라를 봤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소돔 고모라에서 빠져나온 롯은 큰 술을 크게 먹고 취해 있었죠. 그래서 딸들의 그런 그 잘못된 행동에 말려들었던 겁니다. 롯이 정말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불타는 소돔 고모라를 보고 정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회라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돔 고모라에서 빠져온 나날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의지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이것이 롯의 비극입니다. 롯의 비극을 보고 마음에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차라리 롯이 그때 소돔 고모라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딸들로 인해서 갖게 된 그 부끄러운 죄를 보십시오. 그런 부끄러운 죄를 갖게 된 것보다는 차라리 그날 소돔 고모라에서 빠져나올 때 죽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의 이름을 더럽히고 더 부끄러운 간증을 우리의 삶에 남겨놓게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런 비장한 마음을 먹어야지 죄에 대한 단호한 구별된 기준을 갖습니다. 누가 내게 음식을 베풀고 너를 유혹하거든
내가 탐식자거든 목에 칼을 둘지니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비장하고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구별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소돔 고모라 같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롯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소돔 고모라의 롯처럼 치명적인 죄를 갖고 부끄러움 속에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경고하시는 것처럼 저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될 거다라는 경고가 우리에게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 고모라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롯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비참한 최후가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저기 아브라함과 롯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심판에 대해서 먼저 알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롯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과 불행한 롯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아브라함처럼 될 수도 있고 롯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극단적인 모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롯은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됐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저주받은 족속이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선언됐던 족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도 되고 롯처럼 부끄러움의 조상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눈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실패와 실수를 우리의 삶에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과 그리고 롯의 처절한 실패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 고모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의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롯과 같은 처절한 실패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주의 권능과 은혜를 더하심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만날 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만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관하시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는 전도 집회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의지합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가족과 친척, 친지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돼서 광고가 없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67장 하시겠습니다.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167장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